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각 일곱 교회,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지만 각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각각 다릅니다.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특별히 서머나 교회에게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또 이게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그 모습을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누누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건만 그들이 그 약속을 귀담아 듣지를 못했는 것인지 아니면 치매가 걸린 거였는지 하여튼간 아니 듣지를 못했든지 그걸 기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3일 동안을 지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나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그 약속을 분명히 하신 이유를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을 요약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우리가 방금 읽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그 묘사가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서머나 교회가 환난을 겪었고 궁핍하였지만 부자였다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하시고 10일 동안의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보상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긴 하지만 잠시 살펴보면 이 계시록의 앞선 몇 장에서 이 네 말이 나옵니다. 네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은 이렇게 흰색이고 두 번째 말은 빨간색. 근데 이 그림상 제가 없어서 이 색을 넣었어요. 어쨌든 칼을 든 빨간색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창백한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도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서머나 교회 시대는 이 빨간 말 시대에 였습니다. 이 붉은색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피를 기억하고 또 죽음, 이런 피 흘림,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머나 시대를 붉은 말과 창을 가진 이런 것들로 표상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엄청난 대학살을 경험할 것이라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핍박과 순교를 당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시면 둘째 짐승이 있는데 그 둘째 짐승이 와서 보라고 하는데 둘째 짐승이 송아지 같다고 그런 계시록의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것 역시 송아지가 살찐 송아지를 사람들이 제물로 이렇게 바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이렇게 시장에 내는데 그 교회도 그거 살찐 송아지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제물로 바쳐질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자면 서머나의 의미, 지난번 기억하세요? 에베소 교회의 의미는 흠모할 만한 또 바람직한 그런 의미였다면 서머나의 의미는 서머나라는 단어 자체, 물론 소아시아에 있는 한 도시이지만 모략 아니면 달콤한 향기 또는 향수를 그러니까 기름에 향기가 나게 하는 향수 기름,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인데 그 당시 우리가 예수님께 바쳐진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모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귀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향기가 좋은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께 바친 그런 제물이 하나님께는 아주 달콤한 모략과 같은 그런 제물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서머나의 지역 자체는, 시대 자체는 AD 100년부터 323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각 일곱 교회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이 일곱 한 지역
그 소아시아의 7지역뿐만 아니라 그 각 예수님 재림하실 초림부터의 재림하실 각 기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그 서머나 시대는 AD 100년부터 323년인데 실제적인 그냥 소아시아에 있던 그 도시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약 80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 그 실제적인 에베소 도시와 실제적인 서머나의 그 교인들에서 무슨 차이가 일어나냐면 에베소 교인들보다 서머나 교인들이 더 빈궁하고 약간 더 가난했어요.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그 지역을 잠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에베소 교회 의 시대에 또 실제적인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장애물은 그들의 부였습니다. 부여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때는 올가미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었는데 서머나 교회는 비록 이런 물질적인 것에는 더 가난했을지 몰라도 주님의 눈에는 훨씬 더 부자였었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생들이 또 선지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거짓 교리들을 섞으려고 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시면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 사도 바울의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자칭 유대인들을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물론 그 당시에 서머나 교회 실제적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그 혈통만을 주장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회는 사단을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혼란케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유대인은 이제 참된 유대인은 이 문자적 유대인이 아닌 비유적인 또 영적인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단의 회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서머나 시대에서도 이 2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서머나의 감독인 이제 카르푸스를 순교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서머나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그냥 혈통만 주장하는 이 실제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참 약속의 백성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의 회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명목상뿐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육체를 따라서 난 이스마엘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하고 놀리고 이 면막을 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도 보았고, 하나님의 각 시대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을, 그런 핍박이 내려오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약속들 또 이런 기별들을 주신 이유는, 서머나 시대의 배경은 주로 2세기, 3세기, AD 2세기, 3세기인데 그 서머나
그 실제적인 도시가 보다도 그 전 시대에 걸친 2세기, 3세기에 걸친 그리스도인의 교회에게 엄청난 핍박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종교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 성경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1세기경에 예수님의 초림 직후에 사도들이 엄청난 능력과 열심으로 기독교를 온 세계에 전파를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의 모든 세계가 다 들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들의 마음에 계심을 원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교주의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인기 있는 척, 또 이제 이런 대다수의 편에 끼기 위해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에 가담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점점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좋아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정책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거짓 해석, 또 강신술적인 해석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이 종교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틴 시대에 들어온 이런 교회와 정치의 이 연합은 이 2세기와 3세기 동안에 놓여진 기초 때문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걸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런 이교주의가 자기의 힘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교주의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에 발버둥을 치는 시대가 서머나 2세기, 3세기 시대이고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그 이유 때문에 당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시대 이전과 그 기간 중에 10개의 핍박의 기간들이 있었다고 이 종교 역사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가장 이제 서머나 시대 이전은 에베소 시대도 포함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중 대다수는 서머나 시대인데요. 서머나 시대 이전에 있었던 핍박의 그 첫 번째 핍박의 기간은 네로 아래서 십자가 31년 이후부터 이제 바울 시대에 네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31년 이후부터 그 당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죠. 아주 핍박을 해서 사도 바울도 잡혀가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네로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떤 자기의 정원들까지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주면서 서커스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말로는 표현을 못하는 그런 스포츠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래에 있었던 핍박이 AD 95년부터, 근데 그 당시에 약 4만여 명의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리아누스 100년부터 그 다음에 안토니누스 황제 아래서 세베루스, 막시마누스가 AD 235년부터고요. 데키우스가 50년부터고 AD 사전에도 언급이 됐어요. 데키우스가 뭐라고 언급이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 황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발레리아누스 257년부터, 그리고 어렐리아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오클레티아누스 303년부터 가장 무서운 서머나 교회의 편지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10일 동안의 환란이 있겠다고 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303년부터의 그 배경을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흠 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는 그 모습을
다 있는데 서머나 교회만큼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흠잡을 것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그 10개, 아까 우리가 보았던 10개의 핍박의 기간들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 3세기 동안에 죽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힘들게 가장 혹독하게 핍박을 받은, 압제와 핍박을 받은 시대는 이 여기서 말씀하신 10년입니다. 그것이 언제였는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AD 303년부터 313년에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기간에 디오클레아티아누스와 그의 동료요 후계자인 갈렐리오스는 지금껏 이교 로마가 행한 가장 혹독한 그리스도교 박멸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10개의 기간 동안에 가장 무섭게 핍박을 하였는데, 또 그 중에서도 여기 303년부터 313년에서 이교 로마가 행한 가장 혹독한 박멸 운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 이교 로마 전체에 그리스도교의 예배를 금지를 하였고요. 또 군대 내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부터 핍박하기를 시작해서 각 제국의 각 지역으로 이 핍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마치 이리한테 잡혀먹는 양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찬 집을 불에 태우지를 않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을 밧줄로 엮어서 바다에 던지지를 않았나, 애굽에서만 14만 4천 명이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303년부터 313년에 애굽에서만 14만 4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혹독한 이 박해자들의 손 아래 죽었고, 70만 명이 이게 이제 추방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혹독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죽었다는 이런 역사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를 그 10개의 기간에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유력하게는 이 AD 303년부터 313년의 이 기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에 이제 또 1260년에 그 환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주께서는 감난산 위에서 사도시대의 교회에 밀려올 폭풍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장차올 암흑과 박해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칠 맹렬한 폭풍을 보셨다. 그리고 지극히 의미심장하고 분명한 말씀으로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할지에 대해서도 예언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동일한 굴욕과 비난과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한다. 그리고 세상의 구주를 향하여 쏟아졌던 증오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쟁투 39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진정하게 믿는 백성이라면 이런 굴욕, 비난,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구주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입증하였다. 세상과 음부의 권세는 전력을 당하여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이 교는 만일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그들의 신전과 제단은 일소되리라는 것을 예견하였다. 그러므로 이 교는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 여기서 이 대쟁투 39, 40쪽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이 2세기, 3세기에 서머나 교회에 임했던 그 핍박을 바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서머나라고 하시지는 않지만
그 배경을 우리가 다 보면, 지금까지 살펴온 배경에 의하면 이교가 그리스도교를 박멸하고자 최후의 몸부림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그리스도인들을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단은 알아요.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퍼지면 자기의 세력은, 그동안은 지금까지 사단이 자기가 온 세상을 사로잡았던 매개체는 이교였기 때문에 이 이교가 사라지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였습니다. 그리하여 박해의 불길이 타올랐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내어 쫓겼다.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고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증거를 그들의 피로써 인쳤다. 빈부와 귀천과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대쟁투 39, 40쪽. 바울이 순교당한 당시의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는 그 정도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은 그 후 몇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무서운 죄목으로 거짓 고소를 받았고, 기근, 질병, 지진 등의 재난도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원망을 들었다. 그들이 일반 사회의 미움과 의심의 대상이 되자 밀고자들은 이를 얻기 위하여 무죄한 사람들을 무고하였다. 대쟁투 30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몇 세기 동안에 이렇게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를 아까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던 이 10개의 핍박의 기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반역자, 종교의 적,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로 정죄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거나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투기장에 던져짐으로 개에게 찢겨 죽은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처형은 축제 때 자주 오락거리로 삼아졌다.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매우 즐거워하였고 그들의 죽음의 고통을 보고 크게 웃고 손뼉치며 기뻐하였다. 이 소위 우리가 이 현대 문명의 시기에 살고 있으면서 과연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상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정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도 계속 뿌리 잡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 앞에 전개될 이 환란의 때 우리 또한 물론 이렇게 똑같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똑같은 증오심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끓고 그 나중에 최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지금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냥 혼자 조용히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마치 무슨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 사람들이 스포츠를 보러 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참하게 참혹하게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쾌락으로 보고자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모든 나라의 종교들을 로마 시대는 이렇게 존중을 해줬었어요. 존중을 해주고 물론 자기네와 신앙이 달라도 존중을 해줬는데 존중해주지 않는 종교가 있었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교였습니다. 그리스도교였고 그렇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정신으로 그들의 죽음을 맞았는지 어떤 일화에 의하면 그 사이프리안이라는 그 카르테즈의 한 주교가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 주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처형 당하는 그 선고를 같이 듣고 있었다 그래요. 같이 듣고 있다가 이 선고가 이제 처형을 시키라는 선고가 내려지자 거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같이 죽겠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 못할 숫자의 이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죽음을 당했지만 섬 하나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향기 또는 모략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물론 어떤 때는 너무나도 이 사람들이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어떤 때는 그 핍박이 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핍박이 그들에게 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열심을 다 이런 향기처럼 아름다운 제물처럼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동기를 보셨기 때문에 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그 제사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성소에서 받으시는 그 향기처럼 어여쁘게 받으셨고 그 제물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에게는 아무런 충고나 권고나 책망의 말씀도 없었던 것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칭찬과 격려의 말씀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옛적의 하나님의 종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였다. 대쟁투 41쪽.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었다는 사실로 즐거워하였으며 딱딱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믿음으로 위를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천사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기꺼이 받으시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다. 그들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었다. 폭력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멸하려던 사단의 노력은 허지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바친 대쟁투는 그 충실한 기수들이 자기의 담당 구역에서 싸우다 쓰러졌을 때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패배로 정복하였다. 겉으로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의 사업은 꾸준히 발전되었다.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믿는 자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되었다. 복음은 로마의 수리표의 군기조차도 독수리표. 근데 독수리보고 수리라고 해요. 수리표의 군기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침투해 들어갔다. 그래서 로마 군대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은 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박해하기를 주장하는 이방인 통치자들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 당신들은 우리를 죽이고 고문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의롭지 못한 당신의 처사는 우리가 무죄하다는 증거이다. 당신들의 잔인성이 당신들을 이렇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박해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들이는 더욱 강한 초청이 될 뿐이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못배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뭐다? 씨다. 우수한 사람들이 옥에 갇히거나 사륙을 당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그 이야기도 기억하시나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데 어떤 로마 군대가 그리스도인들이 물에서 얼어 죽는 그걸 봤대요. 그런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참다 못해 그야말로 하나님을 버변하고 그 물에서 나왔을 때 그를 보다 못한 오히려 군인이 같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채워서 같이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수많은 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배교하고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줍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신앙의 이유로 순교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보증을 받고 승리자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으므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그리고 그들의 구속주께 더욱 친밀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들의 일상생활의 모본과 임종시의 증언은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증인이었다. 전혀 가망이 없었던 사단의 부하들이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되었다. 쟁투 42쪽. 그래서 참으로 특별한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특별한 백성들이었다. 그들의 흠없는 행실과 견고한 믿음은 언제나 죄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주는 견책이 되었다. 그들은 수요도 적고 재산과 지위와 명예로운 칭호도 없었지만은 그들의 품성과 교훈은
어디서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마치 아벨이 경건치 못한 가인에게 미움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악한 자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쟁트 46장 말씀이었고요. 또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똑같은 이유로 성령의 지배를 거스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또 그분의 품성의 순결과 거룩함이 그들의 이기심과 타락에 대한 끊임없는 견책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시던 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충성된 제자들은 죄를 좋아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미움과 반대를 받아왔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하는 것 자체도 그들에게 너무 견책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존재조차도 봐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세기 동안에 이 기간의 이 핍박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무수한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지는 하늘에 가봐서야 우리가 그 진정한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종교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하게 죽인 사람들, 지도자들 치고 평안하게 인종을 맞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그의 동료 후계자인 이 갈렐리우스가 이때 이 10년의 이 박해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핍박을 하였는데 이 갈렐리우스가 얼마나 무서운 참혹한 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하면 정말 무서운 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10년 동안에 이 8년째 되는 해에 점점 이 사람들이 서로 핍박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만 핍박할 뿐 아니라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자기들끼리도 싸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때도 자기네들끼리도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갈렐리우스가 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후계자인데요. 그 사람이 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고 더 부추겼는데 가장 무섭고 혐오스럽고 썩은 악취가 가득한 부스럼이 온 몸에 가득 차게 됐어요. 온 몸에 가득 차가지고 이 살아있는 송장이 되었습니다. 목숨은 붙어있지만 몸은 송장이 돼서 이 몸 자체가 구더기로 가득 차게 되고 사체 안치소 같은 악취를 온몸에서 풍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고한 피를 흘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런 이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자기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신전에도 제사를 바치고 예물을 바쳐서 자기의 이 무서운 이 질병을 고치고자 했지만 아무 효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핍박하기를 좀 그쳤답니다. 그치고 이제 자유를 다시 허락해주고 너희들 이제 다시 기도해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교회를 다시 건축해도 된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나중에서야 이렇게 한 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래도 그 사람은 이제 둘째 사망을 맛볼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많은 믿음이 약할 때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이르게 됩니다. 왜 복음은 평화의 기별이라고 하는데 이사야는 메시아의 출생을 예언할 때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불렀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목자들에게 선포할 때에 베들레헴 상공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였다. 이 예언적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신 말씀은 서로 배치되는 듯하다. 그러나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 둘은 완전히 일치된다.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다. 그리스도교는 세상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에 평안과 조화와 행복을 전해주게 된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친한 형제의 관계를 이루어준다.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고 상호 간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대적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복음은 그들의 습관과 욕망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활 원칙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 그것을 죄라고 지적해 주는 순교를 증오하며 공의롭고 성결한 복음의 요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져다 주는 고상한 진리가 증오와 분쟁을 일으키는 일도 있다는 의미에서 복음은 검으로 불린다. 악인의 손에 의인이 핍박받는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믿음이 연약한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가져다 준 한 문제였다. 이렇게 피 흘리고 우리의 눈으로는 이 핍박하는 그런 광경들을 묘사한 그런 글들이라 보면 뇌가 혼란스러워서 어지러워서 뭐 생각도 못할 그런 핍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선원화 시대뿐만 아니라 이 중세 시대의 1260년의 핍박 종안에서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핍박을 허락하실까 의아해하고 당혹감이 있죠.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몹시 악한 자들은 번영케 하시면서 선하고 순결한 사람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라고까지 한다. 공의롭고 자비하시고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불의와 압박을 묵인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금도 염려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섭리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 그분의 자비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 구주께서는 어두운 시련의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의혹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악한 자의 잔인한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보다 더욱 심한 고난을 받으셨다. 혹독한 형벌과 순교를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지나지 않는다. 쟁투 47쪽 말씀이었습니다. 자,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잊으시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자 악한 자들이 그들의 참 본성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신다. 또한 의인이 고난의 풀물 가운데 던짐을 받는 것은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들의 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과 경건의 실제를 보여주고 그들의 일관된 행동으로 불경건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기 위함이다. 대쟁투 47, 48쪽.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번영하고 그들이 당신께 대한 정의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의 잔이 찰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이다. 아까 그 사람도 가장 혹독하게 핍박했던 그 사람도 그렇게 처참하게 자기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모든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는 날,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에게 행한 모든 잔악하고 불의한 행위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인정되어 벌을 받는 날이 신속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게 해결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인 주님의 약속,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각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일은 참 엄숙하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첫째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핍박 가운데서 잔혹하게 처형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그러니까
순교를 당한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몸만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죽음은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계시록에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첫째 사망에 참여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20장 14절이고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그 영혼이 감춰져야 하는 모든 악한 사람들은 이 지옥 또 아예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너희들이 그렇게 죽어가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의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가 얼마나 인기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연예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요. 또 정치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 세상과 그리스도교를 합하려는 이런 그리스도의 교는 세상에는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은 표준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생활하던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죄와 타협하는 정신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들이 너무도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경건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의 신앙과 능력이 되살아날 때 박해의 정신은 다시 나타날 것이며 핍박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사업을 하실 때 이런 핍박이 다시 이를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를 때 우리가 서머나 교인들처럼 죽도록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배교를 해서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할 것인가,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든 여기 천안 식구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